여러분 그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권사님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는 되게 무거워. 고통. 고통? 뭐 그것도 맞고요. 권사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적인 신앙이나 또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혹 그 십자가를 부적이나 주술적인 상징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소설과 영화에서는 끝ፈል기를 물리치는 주술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기도 하죠. 제가 학생 때 정말 많이 가위를 눌렸었는데 또 중학교 시절에는 잠을 자면 거의 매일 가위 눌리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저는 십자가를 꼭 지고 자면은 이 가위에 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각 가정마다 십자가를 놓고 또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녔었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에 어떤 성스러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으면 애군이 나를 덮칠 모든 고난과 애군과 사단의 모든 계율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예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요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매체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길거리 나가다 보시면 젊은이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다니고요. 뭐 반지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름에 바닷가 한번 해변에 가보면 몸에 십자가 문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것을 십자가를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지니고 있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착하게도 아니에요. 이뻐서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이쁘대요. 이게 요즘 액세서리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쁜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있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심지어는 신앙인이 아닌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녀요. 왜? 이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십자가가 그 가치를 잃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등등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은 이 대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다면 그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의미들이 되거든요. 그만큼 십자가에서 대속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대속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해야만 하겠죠. 대속을 알아야지 십자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속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뜻은요 무엇이었냐면 포로나 노예가 된 사람을 그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예전에는 이제 전쟁을 해서 패하면 다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가 되죠.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또 그를 가져가 그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죠. 대가를. 이러한 점에서 이 말은 종이나 노예를 사기 위한 몸값과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종을 살 때에 주인이 여러 종들 중에서 난 이 노예를 살 거야, 이 포로를 내가 노예로 삼을 거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몸값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유를 준다, 해방한다는 뜻으로 후에는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고요. 이 리뎀션의 뜻은 이제 다시 무르다, 다시 사들인다, 도로 찾는다, 회복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어텀먼트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보상하다, 대가를 치르다,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전쟁에서 포로 잡히면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 몸값을 배상해야만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법을 어기면 범법자나 범죄자가 되어서 그에 상응한 벌금이나 형벌을 받아야만 풀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죄에 상응하는 한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은요, 죄를 속하는 일,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속하기 전에는, 즉 죄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속죄를 이야기할 때는 전제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고 죄인이며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전제 아래서 이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대속이란 말은요, 속죄를 하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속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전쟁 포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집안이 아직 건재하다면 그의 집안에서 상당량의 그런 재물을 주어서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귀족은 죽이지 않았어요. 일반 평민들은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가 노예로 많이 삼았지만 귀족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 서로 간에 그런 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왜 잡혀가면 그냥 몸값하고 풀어주면은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그런 원수지간이 아니고서는 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예나 포로는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몸값을 꼭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 즉 누군가가 대신 노예나 포로가 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원하여 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델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즉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의 모델이 되었다, 모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이 둘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목적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 제도도 그 목적의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죄 지은 인간,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어린 양이라든지 또는 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자신의 대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엇을 고민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속이라고 했죠. 그 대속은 결국은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진 것. 처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였어요? 예, 화평한 상태였잖아요. 서로 범위에 있어서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벌거벗고 있을지라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였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범죄하거나 조금만 악한 생각을 먹거나 조금만 남들 모르는 그런 치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싶잖아요. 왜? 우리의 죄가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때문에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게 하는 그 화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처음에 이제 예배를 부름이 있지만 찬송가를 부르고 십계명을 낭독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죄사함의 고백을 하잖아요. 회개를 합니다. 그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만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이 예배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이겠죠. 두 번째로요. 이 공통점은 재물을 통한 대리 속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어떤 재물을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내 죄가 무엇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누구에게?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누가 대신 졌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류가 지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미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끝나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고백하는 것도 게을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구약의 제사제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어떤 재물, 나의 죄를 대신할 재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피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살인하는 것. 생명을 취하는 죄가 사실은 인간 안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만큼 왜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명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쵸.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때문에 그 생명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넘어선 업신여기는 내가 굉장히 교만하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이죠. 때문에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않는, 심지어는 이제 동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 피에는 어떤 영혼과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함은 항상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반대로 죄의 용서가 생명만큼의 무게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범죄를 지녔어도 과거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지었잖아. 내가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어떤 정결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린 양, 그 범죄 하나만 해도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해야만 했던 그만큼의 그 생명의 그런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모든 인류, 앞으로 지어질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의 무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이 구약의 제사와는 분명히 다른 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월등한 점이라고 하는 게 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월등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죠. 계속해서 바뀌고 때로는 위대한 좀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자손들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타락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가운데는 어땠을까 그 제사 자체도 거룩하지 못했겠죠. 온갖 부정부패가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음란한 행위들도 이루어졌던 제사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하는 다른 자가 대제사장이 이제 될 필요가 없이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대제사장이었다면 그의 행실을 보고 내 재물이 과연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대한 불신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에 대한 불신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대속제물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면서 그 자신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대가를 더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대가가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죄의 속량이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구약에는 계속해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비 아들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녀들이 혹시나 거기서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범죄하는지는 몰라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랬을까봐 미리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게 뭐예요? 불안한 거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그럼 죄를 지었는데 내가 혹시라도 제사 안 드리면 그 죄가 나에게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때때로 재물을 드리고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서 정말 사실은 구약시대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은요 모두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말 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질고가 그렇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았지만, 그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속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었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냥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겨운 것이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죄까지 모두 자신의 십자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덜 무거워진 그 십자가를 조금은 가벼워진 더 정확히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된 그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전에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졌던 거예요. 절대로 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물론 가벼울 수는 없겠죠. 가벼울 수는 없으나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무엇이냐면 이것은 아예 내가 포기해버립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는 당연히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노력만 하면 조금만 힘을 들이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맨날 고백합니까? 기도할 때에 힘들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얘기해 죽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뀌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옛사람, 즉 죄 안에서 있었던 옛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옛사람 안에 있었던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옛날에 살던 습관, 몸에 배긴 습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죄악을 추구했던 그 마음과 영혼과 그 죄악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라졌지만, 그때 살아갔었던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본능, 습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옛날에 죄를 사랑했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버리셨다고. 이게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못 박으셨다고. 남아있는 것 습관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옛날에 죄악을 쫓았던 그 습관 정도는 노력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문제예요. 연약함 때문에 또 범죄하는 것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십자가가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니까. 육체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화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 십자가는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야지만 자신의 사명이 완수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온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면서 온 나라를 다 뒤집어서라도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야지만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믿었던 그런 사명감이 추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가 모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그때 죽고 내 안에 십자가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바쳤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몇 번의 감옥에 갇히고 몇 번의 돌을 맞고 몇 번의 채찍을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십 번의 그런 여행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는 결국 마지막에 로마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는 그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신앙인들 중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어요. 신앙이 그냥 내 믿음이 그냥 어느 한 부분이에요. 내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오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는 그 한 번도 어떻게 좀 유두리 있게 잘 해보려고 큰 교회들은 일부서부터 아침 9시, 어떤 교회는 7시부터 드리기도 하는데 일부 예배 가서 한 번 드리고 오는 거,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여행을 가고, 나 아침에 제일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더 여유롭게 사용한 거죠. 사명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랑에 대한 포괄적인 실천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거죠. 평화롭게 하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 모든 우주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세계가 다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잠깐만. 2장?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시작. 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의 질서 가운데 이것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바울과 같이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반면에 또 각자가 또 교회 안에서 또 내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받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디 가서 쌈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쌈딱이 되지 말라.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다툼이 있고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화평한 존재가 돼요. 싸우고, 이 싸우는 것도 대부분 어떻게 싸우냐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대요. 우리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설교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집 앞에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면 사랑이. 이유도 단순해요. 요만한 이유 때문에 싸우기 때문이죠. 요만한 이득을 내가 손해볼까봐 싸우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과, 이 만물에는 모든 자연도 포함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이 우주 모든 질서 세계예요. 이 세계가 우리는 화평을 이룬 존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서 열을 내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이득 때문에 싸우면서 열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화평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화평한 존재가 되면요, 그곳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완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의 어떤 모델과 같은 곳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화평의 선포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화평의 선포가 되어지고 모두가 화평해지는 곳이 되었을 때 결국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작은 천국, 다가올 미래의 그 천국의 모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딱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마 십자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희생이, 그가 찔림이, 그의 고통이, 그의 상함이, 그의 채찍이 다 우리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비록 이 땅 위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십자가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힘겨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